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총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총회를 했고 각 교단,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이 다 총회를 했는데요. 그 총회한 그 소식을 제가 기독일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에 본 내용 중에 참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표에 왔구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통합, 합동, 고신 이런 교단이 그래도 좀 큰 교단이거든요. 큰 교단이고 좀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를 낸 내용이 통합적 교단에서 작년 한 해만 9만 명이 교인들이 이렇게 나갔다 그럽니다. 9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합동 측에서는 3만 명이 이렇게 나갔다. 고신 측에서는 1만 명이 나갔다. 그래서 그 큰 교단, 세 교단만 해도 13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군소교단은 어떨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합동측 그 교회가 424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424개면은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 교회가 문을 닫고요. 근데 통합이나 합동은 통합이나 고시는 또 교회가 좀 늘었다네요. 교인은 줄었는데 교회는 늘었다. 좀 아이러니하지요. 목회자는 자꾸 이제 신학을 공부해갖고 막 배출내는데 마땅하게 어떻게 할 데가 없으니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많아져도 교인은 없어지는 이런 시대. 결국은 교인이 자꾸 없으면은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하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런 교단을 세워가지고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모델로 우리가 세워져서 진짜 오직 복음하면은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참석한 성도님들 보면은 오래전부터 전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마음을 담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 그 교회에 정말 모델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진짜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가지고 저 교회도 보니까 별 볼 일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저렇게 되어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물어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요 옆에 조금 큰 교회는 그 전국에서 좀 얼마 전까지 막 몰려왔어요. 뭐 하려고?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막 부흥되고 세워지는지. 근데 자세히 보면은 오직 복음이 아니거든요. 막 행사, 프로그램 이런저런 걸 통하여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세워지면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오직 복음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랑하자는 말이 아니라 진짜 모델이 되어져 가지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들이 세워짐과 동시에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모델,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함께 완내세에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것 아닌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참 이 나라가 하나님이 특별 선택했다 아닙니까? 자기도 스스로 우리는 선민이다, 그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죠. 노예로 430년.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또 블레셋이라는 이 해안에 있는 나라가 계속 많으냐 전쟁을 벌입니다. 쳐들어와요. 어느 시대냐면은 사무엘과 다윗이 있을 때, 특히 골리앗, 이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에서 거인들이 사는 그 지역의 장수잖아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갖고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잖아요. 아람이란 나라가 계속 많으냐 침략을 합니다. 침략해서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이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남쪽 유다 나라, 그 나라를 역시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AD 70년에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래갖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유랑민족. 이래가지고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백성으로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다 있죠. 이 유랑민족으로 있다가 1948년 우리나라가 강복할 그때입니다. 그때에 5월 14일 이스라엘이 드디어 저 가나안 그 땅에 우리가 깃발을 들고 이제 우리가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600만 이상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러분들이 확실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가장 키가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살릴 답을 주셨습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택함받은 나는 이 복음이 뭐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끝에 25절에서 27절에는 나의 복음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를 능히 강건하게 하신다, 나를 견고하게 한다 라고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복음을 놓쳤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그리고 교인이 떠나는 이유,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 결론을 못 내리면은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만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12가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인데, 이걸 모르니까 근본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 답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데 막 가서 답을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자꾸 전하기 위해서 좀 나름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걸 자꾸 반복합니다. 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 하느냐?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은 계속 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시상하겠다까지 하고 해라 그랬습니다. 하는 렘넌트도 있고 안 하는 렘넌트도 있는데 하셔야 돼요. 해야 결국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사람 살리는 답이 나오거든요. 복음 아니면은 답이 없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누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다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 교회가 어려운 이유 이겁니다. 복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살리시고 또 아울러서 견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가 뭐래도 복음을 강조하자. 복음만이 살리는 길이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꼭 기억해야 될 성경구절 5가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이것 말고 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답은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피림 시대에 결국은 홍수로 세상이 망하는데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속에 들어가야 사는데 이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살고 밖에 있으면 다 홍수로 멸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라고 표현되어진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피제사. 피 바른 날 6월절 날 나왔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7장 14절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에 주님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막 이런저런 대답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들 때에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네피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노예, 포로, 속국에서 완전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복음 말하다가 우리가 가야 돼요. 설령 아무도 안 듣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이것만이 유일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7번씩이나 큰 어려움을 당했느냐? 결국은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낸 거 있죠.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애굽의 노예로, 왜 블레셋에, 왜 아람 나라에, 아수르, 바벨론 나라에, 로마에? 이유는 이 나라 살려라고. 제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하여서라도 살려라고. 다시 말하면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거 있죠. 한국 교회가 한때는 굉장히 급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막 이렇게 성장되어졌어요. 왜? 그때는 막 부흥사경에, 부흥에, 기도에 그러면서 막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불을 붙었어요. 그래갖고 여의도에 막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나라도 그에 더불어서 막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왜? 세계 살려라.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정체가 딱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전도와 선교와 오직 복음 이것이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가 이상하게 정체된 상황에서 그때부터 막 침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회채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시대. 왜요? 이것 놓치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고 이 비밀 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로 확실한 답을 내리고 여기에 올인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뭐해라? 우리 현장 속에 진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전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냥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전도와 선교는 천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이 가서 모든 사람을 치유해 줘라.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 얹어서 기도해라. 낫게 된다. 주께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 있죠. 심지어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삽니까?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사업을 해도, 학교를 가도, 신학 공부를 해도, 내가 가정에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정확한 삶의 방향이 맞춰진 사람. 근데 이건 모른다. 이스라엘처럼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나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지? 여기로 방향 맞추세요. 왜? 하나님 자녀 이 방향 맞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자, 이런 속에 오늘 말씀 따라왔는데 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응답받고, 비록 불평해서 응답받았지만은 신광야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장소로 와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의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43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시작입니다. 그럼 구원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리라 믿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광야 40년을 거칩니다.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으로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의 과정을 지금 가요. 여정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 뭐냐? 결국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광야 40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특별히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이 40년을 이렇게 가게 하신 여정은 다른 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구별하는 시간표다. 하나님께서 아시지만은 그래도 네가 진짜 내 하나님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안 바라보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한 명 한 명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입니다.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확실하게 했고요. 거기에 불합격한 사람들은 그래 니는 그냥 광야 살다가 삶을 여기서 마감하고 말아라. 그래가지고 40년을 뺑뺑 돌면서 구원받아 놓고도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거의 대부분 광야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두 사람,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속에 2세들, 자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데리고 가나안 정복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광야 40년은 그냥 4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제자인지 누가 물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구분해내는 거 있죠. 우리가 신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나왔잖아요. 음식 없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르비딤에 왔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니는 아니다. 니는 아니다. 니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니는 그렇게 가라.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 하나님의 목표가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 맞다라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내가 뭐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라. 하나님의 필요라는 사람 되라.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되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로 쓰시는 사람,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제자가 맞아요. 왜? 지금 이 땅에 많고 많은 편안한 교회, 좋은 교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직 복음 하겠다라고 함께 여기 와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변함없이 오고 계시고 굴곡 없이 오게 되고 계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릴 제자가 맞아요. 그럼 나는 제자의 삶만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계속 뭐가 오느냐?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문제가 오십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있죠. 우리는 이 문제 내가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들에 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아셔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뭔가 좋은 계획을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계속 어디 빠지느냐? 여기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일단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빠지는데, 이 사람들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말씀 따라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1절 조금 곁에 보니까 그 노정대로 무슨 말입니까? 노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금 건한 길대로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쭉 이끌어가고 계셔요. 우리 앉아 신광야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멈추는 거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노정 따라왔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느냐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앞에 신광야 이야기합시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달 보름 만에 왔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식이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음식이 없다. 그래서 당장 원망해서 결국 억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가지고는 뭡니까? 이번에는 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 물 없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들에 있는 저 백합화 모든 식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모르시겠습니까?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만났을 때에 우리가 말씀 따라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기는커녕 당장 이런 문제가 오니까 이 백성들은 불신앙해가지고 모세에게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있죠. 우리는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꺼놓으신 노정 따라왔는데 우리는 뭐든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말씀 따라가면은 형통, 그리 돼야 되는데 형통이 아니라 불통, 음식이 없고 물이 없고 막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좋은 일, 행복한 일, 막 그런 일만 있으라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은 고난의 여정입니다. 순례자의 길이 결코 형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다윗이 고백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 고백하는 상황이 사울이라는 장인이 3,000명이라는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확실하게 지켜주시라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나에게 첩첩산중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신다. 믿음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 흔들리지 않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7명의 렘넌트들은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낸 거 있죠. 우리가 뭐 하셔야 됩니까? 그러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말씀 따라왔고 그 언약의 여정대로 왔지만은 문제가 왔다. 불신앙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자, 여기에 딱 구분되어집니다. 모세와 원망해갖고 다투는 백성이 나오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지금 위기를 느낍니다. 안 그래도 그 신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물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격혀 있는지 모세의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완전히 격해졌어요. 왜?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물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음식이 아마 하루 이틀 조금 참을 수 있습니다만은 물 하루 이틀 참기 힘들잖아요. 그 광야 생활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낮에는 엄청난 더위, 밤에는 추위, 그 낮에 더운 길을 간다는 것이 사실은 음식, 물 없으면은 진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의 여정 속에 말씀 따라가고 여정을 가는 그 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출 어마어마한 능력을 허락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죠. 자, 근데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뭡니까? 여전히 말씀 따라왔고 노정대로 왔는데 그때에 말씀 따라왔는데 왜 이번에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안 그래도 물이 없어갖고 힘든데 음식이 앉아 하루하루 매일 오니까 감사히 먹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아말렉 이 사람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누구의 자손인가 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격입니다. 이미 이름이 아말렉이란 이름이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이 이제 한 무리를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세력을 넓혀 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결국은 역사를 살펴보니까 에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이들. 이 에스가 아말렉 이 자녀가 돼가지고 오늘 성경 1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 사람과의 싸움은 대대로 있을 싸움이다. 우선에 지금 오늘 여기 아말렉이 써들어와서 보여주는 이 싸움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싸움은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죠. 에서, 야곱, 언약 붙들고 좀 간사했지만은 언약 붙들고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 그리고 언약과 상관없이 세상으로 갔던 에서, 결국은 사단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 근데 그 싸움은 하나님 편에 손을 드는 그
야곱의 사람들 통하여서 에서 후손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 있죠. 우리는 이 싸움은 끝까지 이 사단이 영원한 지옥 갈 때까지의 싸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싸움은 모세가 결단을 내리잖아요. 모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란다.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호수아야 군대를 조직해라. 네가 가서 싸워라.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해 갖고 아말렉과 싸우고,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갈 때에 아론, 형 아론, 그리고 홀을 데려갑니다. 훌입니다. 훌을 데리고 가는데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모세가 지금 나이가 많은 80입니다. 80살 되는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든다. 그걸 형도 알고 훌도 압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막 싸움에 쓰입니다. 그 80 노인이 손을 하루 정도로 못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 들고 한 10분만 있어 보세요. 못 듭니다. 곧 내려옵니다. 내려오는가 동시에 여호수아 군대가 막 아말렉에서 막 또 공격당하고 막 저는 거 있죠. 모세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손을 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손이 또 힘드니까 내려오니까 또 전쟁은 역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자꾸 되풀이 되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붙어가지고 손을 함께 들고, 그렇게 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말렉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호수아 군대는 승리합니다. 자, 이 싸움이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결국은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기 우리가 뭐 해라? 기도해라.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전까지 우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기도했는데, 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시대 모델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한밤 기도에 같이 좀 모여서 기도하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분 안 됩니다. 몇 분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 군대는 현장에서 싸우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이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정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주의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어느 날 사람인지라 모세도 힘이 없어갖고 손을 내리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다시 또 손을 드니까 이겼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손을 함께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싸움, 영적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은 대대로 싸운다 안 그럽니까? 그 싸움 이길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면서 탑을 쌓고 이걸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승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물의 문제와 대적의 문제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아시고 내가 해결하겠다. 나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말씀 따라왔다라면은, 언약의 노정 따라왔다라면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있죠. 뭐가 있느냐? 예수 이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복음 아는 사람에게는. 이 이름이 흑암이 벌벌 떨고요. 하나님은 하늘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뭐 해라? 함께 기도의 비밀을 누리십시다.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십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전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기도로 우리가 뭘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증인으로 세우셔서 분명히 한국 교회에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완내세에서 인도받으셔서 최고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불신앙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